이 시간에는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신앙생활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까지 계속해서 그 핵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복이 있으시다는 것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죠.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시면서 또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복이 된다라고 수없이도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주실수록 그들은 악을 행했고 더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던 모습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광야보다 더 행복한 시대,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의 풍요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도 빼앗기게 되었고 광야라고 하는 곳보다 더 못한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40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세월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는가? 어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 성경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질문, 그와 같은 고민이 선지서 말씀을 보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장은 2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부터 사실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는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어떠한 것들의 결과가 3장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3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2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끝나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데 너희가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겁니다. 이사야 1, 2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이 살아온 역사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죠.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그 결과가 이제 3장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제거하시는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뒤에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이 안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주요한 사람들도 다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나라의 정치, 국방, 사회, 문화,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지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공급자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치자로 삼아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저는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우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복된 인생을 이루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복, 축복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 이전에 항상 회복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시고 각계각층의 주요한 지도자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은 매우 큰 고난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사라졌을 때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와 같은 제거하시고 깨끗게 씻어내시는 것들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질 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거기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사라졌거나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회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회복, 경제 회복, 가정 회복,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을 말할 때 그 회복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원상태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풍요로웠던 곳으로 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회복이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그때 그곳에 회복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회복은 오늘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풍성했던 때, 내가 너무나 행복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과 물을 공급받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사라지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뭐 달라고, 뭐 주시라고, 뭐 해달라고,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한 것들만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내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격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회개하며 나의 삶의 축복 이전에 회복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건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회복을 이루고 그 회복이 축복의 자리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자녀가 되어, 아니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삶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과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사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격가지들이 잘 제거되어 회복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기대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노예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거하고 뿌리꽃 뽑고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잘 따라가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에 속한 하나님 영락 수련원과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원과 기도원, 수양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하나님 수양관, 수련원,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부서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각 부서와 모든 저희들의 공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주의 충만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는 그 예배와 또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참된 복되신 주님